우리 헤브론에서 지금 이 시즌에 왜 이런 훈련을 하는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옆에서 막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나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내 이 공부를 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뭐 시험을 잘 쳐서 상을 받는다든지 용돈을 얻는다든지, 그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뭔가 있어.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은 더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의 아이들이 정말 내 안에서 나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이런 간절함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육계에서 뜨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라고.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아시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는 이 IQ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중고등학교부터는 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를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보는 눈이래요. 자기 생각을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뭘 막 배우고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 빠르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서 메타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영어가 좀 되는 우리 김명수 집사님. 매매합니다. 이 메타는 이제 뭘 말하냐면 고차원, 그다음에 고차원,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차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또 높은 시각에서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면적인 걸 보지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다리를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이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짜 지식과 진짜 지식이 있대요. 그래서 가짜 지식은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 진짜 지식은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또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진짜 지식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로 저는 바꿔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나는 믿고 있다고 느낌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진짜 믿음은 내가 정말 보았고 느꼈고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난 그런 실제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짓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두 글자. 너무 빨리 지나갔나?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설명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이 막 강조하시는데 눈으로 본 거, 그다음 귀로 들은 거, 또 느낀 거를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메타인지 향상시킨다고 어떤 학원이 막 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자기가 다시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헤브론에도 그런 학원 하면 잘 되겠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이미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브루타 훈련도 해보기도 했고, 또 최근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는 예배 시간에 이런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말씀을 보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부모 세대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보기만 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고 그랬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처럼 입을 여는 그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즌에 우리 헤브론 가운데 지금 이런 훈련을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점점 우리 집사님들이 막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말씀 막 하시는 거 보면 오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도 보니까 이전에 했던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장도 겨우 채워가지고 못 채워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2장을 적었더라고요. 이번에는 3장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사님들께서 챕터 2의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다 해주셔서 그냥 저에게는 감동으로 주신 부분만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목사님의 메타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 예. 정말 정답이지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정확한 답을. 역시. 하나님.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죠? 사랑.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 액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정은아 집사님 역시 십자가. 제가 잘못 그렸네.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완성, 그죠? 타브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늘 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하늘의 통로 또한 사랑의 통로가 열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때 우리가 이 5가지 사역의 기름 부음과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다 했지만 맨 처음 뭐죠? 첫 번째는 역시 사도 그 다음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에 교사,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도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그분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름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는 그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길을 가는데 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함께 가도록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전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 통로를 통해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땅에서도 이렇게 사도가 주는 하늘의 뜻을 땅에 보여주고,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또 교사가 그것들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목회자는 해결책들을 주고, 전도자들은 땅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게 아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흐르는 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이 부분과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통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내는 이런 구조, 이 구조가 바로 하늘의 통치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 가운데 이 오중 직임을 받은 분들이 더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중 직임 받은 자들을 헤브론 가운데 정말 존중해주고, 그 오중 직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기름 부은 사역자들의 꼭 인증을 통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인증을 통해서 서로 정확한 이름으로 호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탁 들어왔습니다. 호칭. 제가 이제 결혼 전에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런 호칭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최영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는 이름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에게는 그래, 이 사람이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야, 엄마 할 때 그래, 내가 너 엄마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인지시켜주고, 또 아빠와 엄마에게는 그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당신 아빠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아빠 부를 때, 당신은 엄마로서 이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는 것들이 그 호칭을 부를 때 그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안에서도 이제 서로를 존중함으로 정확한 이름으로 호칭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런 오중 직임들이 더 풀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고, 또 오중 직임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정말 아까 메타인지 말했잖아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더 물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과 베니 존슨 목사님을 통해서 데니 실크 목사님도 본인이 이제 목회자의 직임을 받았다고는 들었지만 처음에 데니 실크 목사님도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셨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많이 당황하셨는데,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상담학의 자료들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것들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또 쌓아놓은 것들, 그런 준비되어진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명수 집사님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죠? 나중에 데니엘 실크 목사님 같은 그런 또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 가운데 이 오중직임을 받은 분들의 더욱 기름 부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모두 존중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헤브론에게 우리 많은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축복의 말씀들이 그것들이 더 풀어지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가 속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최영아 집사같이 그냥 사무실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만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거라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이제 나 가르치는 현장에 나가면 또 틀리잖아요. 그것에 실제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원고 석장을 썼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크기 10으로 해서 제가 원고 주일날 쓰는 게 석장입니다. 석장에서 넉장 성도 쓰거든요. 원고로 쓰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1시간도 하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최영아 집사가 6장 7, 8장 하면 그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하고 사사기 다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봤었던 부분을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 교회가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들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그 가나안 7족속은 사실 지금도 우리의 내적인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올 때 가나안 7족속이 대표적이지만 그 위에 다른 소 족속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성품적인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벽이 되는 그런 7가지의 성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환경,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내 성품이 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했을 때는 연합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나안 7족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씩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은 정복하는 사람들인데 증인은 정복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정복하는.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복당하고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정아 집사가 나눴듯이 가짜 지식도 있고 진짜 지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힘든 목회자가 되어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설명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면 와,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런 일이 내 생애에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안 일어나. 내 생애에는, 내 삶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뭐 배운 신학을 가지고 책을 보고 이런 부분을 뭐 그냥 무슨 뭘 돌리듯이 녹음기 돌리듯이 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런 누군가에게 실제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삶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경험되어진 진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듣고 본 대로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듣고 본 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였다. 이미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되었지,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그 지식, 내 삶으로 경험되어진 그 지식을 통해서만이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설교를 수많은 시간을 한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수없이 끊임없이 뭐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경험되었지. 그래서 믿음이 실제고 말씀이 실제라는 얘기는 거거든요.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기도한다니까, 나도 말씀도 보고 대대로 몇 대를 거쳐서 하고 있다니까. 그래, 그 예수님 설명해 보세요. 아, 나도 믿는다니까, 나 기도한다. 아, 그럼 설명해 보세요. 아, 믿는다니까. 그게 대답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뭐 또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런 게 고작 대답이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 가서는 그게 정말 실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 3장 준비했을 때 3장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원고지 A4 용지 포인트 10으로 해서 딱 한 장 쓰면 5분 읽을 수 있어요. 3분에서 5분 딱 여러분이 원고를 그대로 읽으면, 아시겠어요? 그 5분 읽는다면 3장 하면 15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15분 하면 할만. 그 15분, 뭐 제가 만약에 20분 30분 하라면 여기서 땀이 비질비질 나겠죠. 그렇죠? 그럼 몇 장을 써야 돼?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진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가지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설명할 게.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말씀. 평생을 함께 했었던 위대한 지도자예요. 누구 한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에요.
함께했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불가능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끊임없이 돌파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전진하는 이런 믿음들을 보여줬고, 삶의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지, 삶을 실제 킹덤의 증인된 삶을 살아냈었던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멘탈은 굉장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의존했고 그만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믿고 신뢰했던 것이 컸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 가자 하면 가면 정말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면 예고편 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고 없이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삶의 비전도 목표도 사명도 뚜렷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가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죽으니까 그들 모두가 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왔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러분의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데까지 했었던, 이때 한 28년 정도 되다가 한 60년, 70년 가까운 그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생생한 현장의 증인이죠. 그렇죠? 출애굽을 어떻게, 그날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고, 아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바로를 만나고 어떻게 상대했고 했었던 그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광야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엄청나, 믿기 어려운 얘기들. 그렇죠? 그런 놀라운 얘기들 쫙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 사람만한 증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줬었던 그런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고 없이 죽었잖아요. 예고 없이 죽었어요. 더 이상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볼 수도 없고 함께 누릴 수도 없어요. 있었을 때는 그래도 든든했어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내가 별로 많이 하지 않아도 그가, 정말 그가 우리의 대표가, 우리의 리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했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받는 그 충격적인 무게감, 이건 굉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대고 의지했었던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있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 연세 있는 분들이 보면 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한쪽이 소천을 하면 다른 한쪽도 뭐예요? 아주 쉽게 소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실감이 큰 것 때문에, 삶에 어떤 의욕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 참 많아요. 평상시에 함께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서로가 건강하고 막 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한쪽이, 그러면 또 다른 한쪽이 굉장히 상실감 속에서 아주 쉽게 그게 사람이 어떤 삶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상실감으로 인해서 받는 무게감, 충격들 굉장히 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광야 40년 경험이 있어요. 광야 40년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믿음으로 바라보았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으로 인해서 정말 광야는 훈련의 장소인데 그런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상실감이 왔지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상실감은 굉장히 컸지만 충격은 굉장히 커서 혼돈과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받았던 훈련, 믿음의 훈련이 그 상황,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가르쳐줘서 그 여호수아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들이 함께 할 때 늘 삶으로 보여줬었던 그 증인의 정체성,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함께 늘 보여줬었던 그 증인의 정체성, 그 증인의 정체성의 위대함을 그들이 이 위기 속에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수아 죽었네?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유다 집하장, 아니면 시몬 집하장, 레위 집하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제사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들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을 교환하고 논의하고 고민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부분.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의는 묻고 묻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더 빛이 나요?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샬롬할 때 평상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배워하고 훈련했었던 그 증인의 정체성, 그 관점을 함께 지금 동의로 하는 작업을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동의로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정체성은 묻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킹덤의 증인들로서 킹덤의 관점을 가지고, 킹덤의 관점으로, 정말 아까 메타인지 관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점? 하늘 아래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관점으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어떻게 할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이미 정체성을 알고 하는 기도냐.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킹덤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정복할까요 말까요? 이거 물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는 거 아주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남편 죽었는데, 아니면 아내 죽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집안이 키우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 뭐예요? 헤브론의 정체성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믿음의 실제를, 삶의 실제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정말 대부흥을 고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된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내가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 이 얘기만 맨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배할 때 무엇을 먹을까요? 주님 어찌 만나를 주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네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돼요.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늘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잘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는 것을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가는 걸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는 것, 그분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그 소통하는 그것을 통해서 삶은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혹여라도 사시다가 정체성에 혼돈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면 기억할 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헤브론에 주신, 헤브론 지체인 나에게 주신 그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되찾아가야 하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셔서 제가 갈 길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기도할까요? 말까요?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참 철부지다, 철없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런 건 어리석은 질문이겠지. 정말 예배자의 관점을 가지고 돌파하셔야 되고 전진하셔서, 우리가 계속 아까 사다리 얘기했듯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올바른 관점, 킹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헤브론 오래 지체인 여러분, 예배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가 오면, 삶의 위기가 오면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셔야 돼요. 이 문제
내가 예배자로서, 킹덤의 증인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낼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가장 또 저 밑에 가서 뭐예요? 제가 옛날에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아까 얘기했던 가짜 믿음, 그런 이렇게 믿음 가졌을 때 뭐예요? 문제가 생겨서 돌파가 안 되면 우리는 뭘부터 하죠? 역시 나는 아닌 게벼 하고 또 저 밑에 땅바닥으로 가잖아요. 땅바닥에서 죄야 또 해가지고 또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가다가 또 뭐에서 탁 막히면 또 거기서 또 떨어져가지고 또 저 밑으로 가서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또 막 여기서 막 내 몸을 또 찍잖아요. 또 찍고 그 자리에서 이만큼 왔다가 좀 뭐 열심히 해서 왔다가 또 안 되면 또 다시 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잡아. 맨날 그 자리더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죠.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삶을 모습 보면 저 밑으로 항상 늘 내려가시면 그건 어떻게 말하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증인됐다라고 하는 증인됨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자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 앞에 많이 물으세요. 자, 여호수아의 죽음, 드무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게 뭐예요? 담이 뭐죠? 어깨 담 걸린 거예요? 피,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담다. 그거 닮았느냐는 얘기예요. 닮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닮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그 피가 맞느냐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맞느냐는 거예요. 진짜 보혈이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얘기는 육이 죽었느냐 아니면 영이 죽었느냐 하는 얘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 정복을 명받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 그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의 그 모습을 완성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완성했을 때, 그 다음 남아있는 그 다음 사람들이 계세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광야는 킹덤의 관점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다 모든 것이 킹덤의 관점을 갖도록, 하늘나라의 관점을 갖도록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살면서.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왜 유다 지파였죠?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한 거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지난주 말씀 말고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요 시점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왜 유다 지파를? 여러분 하나님이 12지파 상황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12지파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수백만 그들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다 상황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유다 지파 뭐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킹덤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12지파 중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 자기들의 위치가 뭔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지파 하나님이 딱 지명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지명하지 해결하라고. 왜요?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고 판단하고 분별할 것 같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유다 지파를 선봉에 또다시 올라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올라갔어요. 지체치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체하지 않고 yar라 했다 있어요. 야알레. 지금 뭐예요? 유다 지파는 지체잖아요. 그동안 훈련해서 훈련되어진 그런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올라갔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내가 잘못해서 그 밑바닥 떨어져서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죽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죽는 소리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요 소리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하는.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문제가 와도 주님과의 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틀어져 내 관점이 잘못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면 그 관점을 고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행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저 밑바닥으로 가가지고 항상 또 그 자리에서 사다리 한 칸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다 맨날 발 올리려고도 했다가 내 다리가 짧은가며 그렇죠? 역시 다리에 기운이 없어 근육이 안 생겨서 하고 또다시 근육을 주옵소서 다리를 농다리 만들어 주옵소서 맨날 평생 그것만 하다가 한 칸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정체성이 뭔지를 알 때 유다 지파 그들이 올라갔던 건 뭐예요? 그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항상 앞장섰었어요. 그렇죠? 항상 앞장서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뭐예요? 그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누구를 지명해요? 시므온을 지명해요. 함께 가자고요. 함께 올라가세요. 무슨 제의죠? 전쟁하러 가자요. 전쟁하러 가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누가 하오리까? 유다가 하라고 그랬어요. 다 못 가. 뭐 이제는 힘든데 밑장 빼고 뒤를 다 물러나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유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뭔 얘기? 처음 얘기. 야 우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는데 함께 가자. 내일 해결하러 내 문제 해결하러 같이 가자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하고 오면 너무 네 문제 해결할 때 나도 함께 해줄게. 여러분 전쟁 애들 장난이에요? 그요? 전쟁 애들 장난이냐고요? 전쟁은 뭐예요? 축구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축구 죽이는 일이에요. 가서 이긴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산다는 보장 어디 있어? 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올라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같이 가자 그래. 야, 지금 같이 가서 해주면, 내 이 문제 같이 해주면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해줄게.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서 28년을 지냈는데 또 전쟁하라고? 그거 하필이면 좋아. 그거 좋은데 왜 하필이면 왜 우리야? 하나님 니네 지명했잖아. 하나님 너 보러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너도 보러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 보러 또 같이 가자 그러냐고. 응? 유다 지파는 뭐 어쨌든 12지파가 다, 아니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응? 유다 지파가 하나님 콕 집어서 니들이 올라가라. 그 지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지명했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고 안 했으니까 함께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고 유다 지파, 전체 12지파 나머지 다 대표 모아놓고, 야 우리가 앞에 설 테니까 니네 뒤따라와, 연합군 조성해서 뒤따라와, 다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뭐예요? 지금 가는데 시므온 지파만 오라고 얘기해요. 시므온 지파만. 응? 왜 하필은 우리야? 시므온 지파 왜 하필은 우리냐고, 나냐고.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뭐예요?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계시한 거 아닐까요? 시므온 지파 같이 가라고? 성경에는 없는데, 기도해 보니까 우리 혼자만 가는데 좀 그러니까 좀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뭐 성령께서 막 시므온 딱 집었을까요? 막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네가 한번 11지파 나 한번 읽고 한번 제비 뽑아봐. 아니면 너 잘 맞을 때가 어디야? 한번 골라봐. 그랬을까요? 여러분, 증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데 있어요. 올라가는 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함께 올라갈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갈 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올라가는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관점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계시가 왔다 할지라도 함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같은 관점이 안 쓰면. 유다 지파가 제의했는데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 증인의 길에 함께 올라갔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삶의 자리가 정착되어져 있어요. 안정감도 있어요. 오늘도 또 막 결혼하고 장가가고 가정이 생기고 막 집이 생기고 했어요. 막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올라가는데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셨다는 점이에요. 그게 하나님. 유다 지파 한 지파를 홀로 지명을 했지만 지금 공동체 교회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로서,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몇 배의 시너지. 두 지파가 올라갔는데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올라갔을까요? 4절에 보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배? 1만 배.
두 지파가 함께 올라갔는데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10,000배 이상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이 뭐예요? 시므온 지파의 부르심은 뭐냐면 다른 지파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시므온 지파. 자,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유다 지파처럼, 아까 성의 오중지견처럼, 누구는 사도적으로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선지자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듯이 각자의 그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사도적인 부분 아니에요. 모두가 선지자적인 부분. 때로는 여기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기가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이쪽에서 누군가가 더 잘하면 와, 그쪽이 막 멋있어 보여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쪽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시므온 지파가 부르심은,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핵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 몇 배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선봉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처럼 함께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그렇죠. 리더 역할 앞에 쭉 서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돕는 자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의 도움은 뭐예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살리는 역할을 막 살리는 그 사람이. 그 다른 지파의 그러한 정체성을 살려주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도와주는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정체성대로 쓰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훈련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훈련.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뭐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줘도 금세 뭐예요? 목말라 죽니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 정체성대로 연합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시므온 지파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어디든 누구와 함께 가요. 그렇죠? 순종의 정체성을 가지면 어디든 누구와 함께 가요. 증인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삶에 함께하는 것이 순종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성품, 순종이 있으면, 그 성품이 있으면 내가 킹덤의 증인되고자 할 때 내 삶에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게 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흥의 예배도 다 되고자 하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순종이 없으면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때 역사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너의 역할은 이거다 하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함에 있어요. 함께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공동체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야할래 함께 올라가는, 함께
사도행전에서 120명이 함께 어디에? 알리야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함께 또 어디로 갔어요? 베이트, 하나님의 집에도 함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집에도 함께 올라갔어요.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도 함께 늘 함께 일하셨어요. 성소 안에 임재 안에 중보자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자, 함께 하자. 함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야 함께 가자 했었던 그 함께는 에티에 에티라고 어찌 제의를 했어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서 야 함께 가자. 즉 함께 가자가 하는 그 함께란 말 속에는 그분의 손과 함께, 그분의 손이 함께 할 것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할 걸 믿고, 그분의 손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을 믿고, 우리 두 지파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그곳에, 우리 둘이 하는 그곳에 그분의 손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분의 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분의 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께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같이 이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분의 손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믿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같이 제의를 했어요. 이 제의를 받아들인 시므온 지파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예요? 함께 3절에 보면 함께 했더라. 함께. 자, 그렇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니까 요 얘기를 다 하니까 그분의 손이 함께 할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므온 지파가 반응을 해서 그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했어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에티크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에티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에티크하고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그래 함께 가자 했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대답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함께 그래 가자, 그냥 말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말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일도 어떤 부분에 하면 말로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말로.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함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전쟁터로 함께 나갔단 말이에요. 삶으로 함께 살았다.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 우리가 헤브론서 그래 공동 육아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래. 공동 육아라고 그래. 요 공동 육아라는 속에는 뭐예요? 같이 똑같은 삶의 어떤 영향력이 같이 가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게 스피릿이. 그런데 말은 타이틀은 공동 육아 그러는데 나는 싫어. 그러면 이게 공동 육아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헤브론 공동체 예배자 하는데 여기에 딴 생각들을 가지면 그래 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헤브론 예배하는데 가서 딴 생각. 나는 그래.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거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리 걸쳐놓고 있는 그것은 에티크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의 본질이 아니야. 어떤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삶의 답변이에요. 삶의 답변. 그냥 같이 갔다가 싸움하다가 분리하면 도망치고 숨고 뒷장 빼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그 지금
시몬 지파가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다 지파가 이 제의를 했대. 거꾸로 제의했다면, 야 우리 가서 같이 죽자.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 그분의 손이 함께 할 거야. 믿고 끝까지 함께 하셔. 가자 했는데 답변을, 그래 같이 가서 같이 죽자. 죽어도 우리가 뭐 같이 죽는 거지 뭐.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모든 것을 함께 할 거야. 이건 아주 적극적인 약속이고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증인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올라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올라갈 때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유다 지파를 했어요. 너희가 올라가면 그 적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유다 지파 손에. 그들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에트 올레트, 이게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에트는 누구를 얘기하죠? 처음이요 끝이신 분,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용사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그분 손에 잡고 계십니다. 그분 손에 다 있어요. 그분 손에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온 인류를 한 손에 다 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그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이 약속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아멘. 유다는 정체성이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배와 찬양에 뭐가 쓰는 거예요? 항상 선봉에 쓰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예요? 예배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최첨단의 문명이에요. 최첨단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의 문명을, 최첨단의 문명을 정복해야 된대요. 누가? 예배자들이. 그래서 정복해내는 예배자를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복해내는 무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손에 쥐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앞장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그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는데 제 선봉이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누가 함께 해야 된다? 시므온이 함께 해야 된다. 시므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 없는 제사는 무용지물이다. 순종 없는 제사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경배와 찬양, 순종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 여기에 순종 플러스 되는 건데, 여기는 이게 무슨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런 거. 경배와 찬양은 거기에 플러스 된 이 순종은 여기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이 경배와 찬양, 예배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만을 높일 때 뭐가 쫓아온다? 순종이 쫓아온다. 하나님만을 높일 때 순종이 쫓아온다. 즉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순종의 삶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은 이 도시에서, 이 시대에서 임재와 영광의 그런 예배자로서, 대부흥의 예배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증인들이에요. 헤브론 뜻이 뭐예요? 연합한다, 결합한다, 친구, 우정,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정체성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구처럼 그분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우정을 나누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 드디어 약속을 이루셨어요. 뭐 하셨어요? 첫 번째, 가나안족, 그렇죠? 가나안족을 이기게 하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를 얘기해요. 근데 가나안족은 항상 높은 자리를 원해요. 높게 가지려는 교만함을 이기게 하셔요. 내 안에 교만함, 자꾸 높은 자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낮은 자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재정에 관련된,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늘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낮은 자리를 가게 하시고 그 부분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부분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불의수죠. 분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을 나누게 하는 부분,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게 해요.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뭔가를 결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부분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게 하셨어요. 배색은 뭐예요? 배색은 뭐라고 그랬죠? 포로라 했어요. 포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시즌, 이런 부분 당하는데 늘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다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뭘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 이 두려움들, 포로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것을 정복하게. 그래서 그 배색이 얼마나 크면 몇 명을 주겠다고요? 몇 명을 주겠다고요? 10,000명을. 이 10,000명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계시다.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여러분 만배를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저 단어를 풀이해서 들어가면 흔들어 넘치도록 줄 거라는 얘기가 만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죠? 저게 포로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내 거 주면 나 먹을 거 없고, 나 입을 거 없고, 나 어떻게 할 거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저도 제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주면 내 거. 나 이거 염려가 들어와요. 그렇죠? 걱정이 들어와요. 이게 배색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걸 정복하게 해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기뻐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죠? 하나님 하실 것을. 그럼 또 우리는 그 순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게 또 뭐해지면 뭐해? 또 들어와요. 끊임없이 배색이. 끊임없이. 그런데 지금
그걸 완벽하게 이기게 하셨대. 정복하게 하셨대. 심지어 그 대빵까지 잡았잖아요. 그렇죠?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성품적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인으로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 안에 정말 순종함이 아니라 정말 그냥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종함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예배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예배자의 기름 부으심, 시므온 지파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순종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예배자의 기름 부으심이, 경배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는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낮은 자리를 원치 않는 마음들, 내 안에 정말 그런 것이 물질과 재정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가나안 족을 정복할 수 있는, 정말 브리스도 그 불량을 정복할 수 있는, 정말 끊임없이 포로되고 눌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배색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강우 담대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을 주옵소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